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순서도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타종교와 다른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죽어서 본비아의 무덤에 묻혀 있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죽어서 중국 탕평에 묻혀 있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죽어서 리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에게, 에마라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와 제자들에게,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그 자리에 승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입증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고 출생자 터티아누스가 저술한 호교론을 보면 유대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예수, 그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보고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동시대 사람 ig나티우스는 빌립보 편지에서 그리스도는 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육체로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교의 승려들은 기독교는 교주가 부활했는데 무덤에 있는 것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살이나 무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빈 무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희한한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입증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화와 같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인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에게나 이단자들에게나 학자들에게, 군인들,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증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은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몸으로 부활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지만 이 몸으로도 부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된 직후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문이 닫혀있는 건물로 이동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의 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새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새 몸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이 아닙니다. 영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형체를 묘사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바로 제자들 앞에 몸을 보여주셨고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았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부활이 되셨구나.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부활체는 음식을 잡수시는 몸이었습니다. 생선을 가져와라. 구운 떡과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체는 썩지 않은 몸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썩고 노쇠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몸은 다른 것입니다. 썩지 않은 것이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죄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문제, 죄로부터 파생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몸이 영화롭게 돼서 안기게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죽는다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광의 그날 우리 몸도 부활돼서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항상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이루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체의 은혜는, 그 역사는 세상의 원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한창우가 믿습니다. 그냥 믿겠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그냥 믿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께서 18세 때 폐병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린 소녀 학생이 성경을 선물로 가지고 와서 전도했는데 그 성경을 보다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사복문서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다가 보다가 그냥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더래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믿다가 치료를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에도 보면은 구더기가 파리가 되고 송충이 잠자리가 되고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굼벵이가 매미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 못한, 과학 입증 못하는 생물학적인 역사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구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전국적으로 부활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자가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은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믿으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내 부활, 따라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승천 내 승천.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요, 히브리어의 샬롬인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인사예요. 평강, 평안, 평화, 이것을 갖자,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란 말인데 그 말도 평강, 평화, 화평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마귀를 내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끝냈다. 전쟁을 끝냈다. 내가 이겨버렸다. 사망도 이겼고 음부도 다 철폐했고 마귀를 이겨버렸다.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에이레나라는 말은 샬롬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릴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머리통을 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는 죄진 사람만 참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죽게 했기 때문에 그가 진 것입니다. 이긴 줄 알았지만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지만 웬걸 부활하셨기 때문에 뒤집었습니다. 역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축구에도 레드카드 되면 퇴장해야 됩니다. 농구에도 5번째 퇴장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룰이 있는데 룰을 어겼기 때문에 마귀는 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날 오늘 우리가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 부활의 기쁨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3장 15절에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평강,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아멘. 1절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아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평강 다 소유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나와 똑같은 성령을 받으라, 너희 속에 계시겠고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도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리턴 이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오실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며칠이에요? 부활하셨죠. 3일은 오메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늘날에. 그래서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10일 만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50일째 펜테코스테, 바로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 보면 기가 막히게 다 맞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나팔절에 나팔 불면서 오실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찬의 직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명령입니다. 받아들고 안 받아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침례, 성령 침례. 그래서 물 침례, 밥티스마, 밥티조라는 뜻은 물이 잠긴다는 뜻인데, 이와 같이 이건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도도 침례식을 할 겁니다. 수련회 가서. 작년에도 너무나 좋았어요. 금년에도 침례 받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수장되는 것은 옛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서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세례고,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감동 감화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점령을 당하기 때문에 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냥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죽어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넉살도 익었고 주님을 향한 일편에 가실 줄 있어요. 그냥 정몽주의 시처럼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어째 체험 안 하셨어? 다 해보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없었을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세례를 주시면 그때 사건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다시 또 부활했지,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 없이 못 산다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초대교회 보니까 불의처럼 가리는 것이 각선의 머리에 보였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진동이 일어났더라. 흔들리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똑같은 말인데 이 힘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불같은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가 임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존 웨슬리가 타락한 영국을 성령의 불로 구했습니다. D.L. 무디가 성령의 불로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의 불로 100만 성도를 모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찬양사역자가 불을 너무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박수 할렐루야. 정말 젊고 뜨거우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받으십시다.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아야 일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인데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은사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랑을 하고 그걸로 마술하듯이 장난을 치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박태선이가 한강에서 집회할 때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가만히 떼가리로 이 금목걸이 금반지를 그렇게 다 끌어모았어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천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은사가 내 것이 아니야.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인데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은사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은사를 받았을 때 순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잡아서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쓰신 것입니다. 또 빌립이 전도할 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할 때 집사님이신데도 복음을 전하자 안전비가 일어나고 병들자가 치료받고 악기가 떠나가고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대한민국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총선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데 성령이 불러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불러서 인본주의 잘못된 자들은 다 태워서 공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자들만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러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을 우리 어머니가 선택할 때는 너보다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너는 잘못하면 세상에 살다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더 뛰어난 자가 됐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어떤 목사님은 박수일 목사님은요 IQ가 원래 두 단위였대. 성령과 세 단위가 됐대. 알아듣겠어요? 어째 잘 모르시나 보네. IQ 90이 130이 됐다는 얘기요. 성령 받으면 인사이트 포스트가 열리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러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 점령 통치하고 나를 컨트롤했을 때 내 마음에 의가 돌아요. 올바른 의가 돌아요. 그래서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이 넘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박사님이 어린 소녀를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검진하는 과정 가운데 전기가 부착된 이 검진기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뇌를 손댔을 때 이 전두엽 쪽에 자극을 하자 하하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웃을 일도 아닌데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4평방미터의 웃음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웃음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웃음보를 줬구나. 할렐루야. 그래, 오장북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 어째 잘 모르시나 보네. 웃음보가 생겨났어. 그래서 거기를 손댔더니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은 복이 온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군대도 웃음 체조가 있고 병원도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어야 치료를 받아요. 웃을 때, 기뻐할 때 엔돌핀이 생성되고, 엔돌핀은 4000배가 다이몰핀인데, 이 다이몰핀이 임하면 병이 치료, 약공장이 돌아가서 자연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극치의 희락의 기쁨은요,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획하시지만 또 우리 인체 안에서 자동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락을 얻을 때, 기뻐할 때 치료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평강을 주리라. 성령을 받으면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평정이 임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평안해야 돼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하고 두려우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오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고 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 일도 하지만 성령이 나를 돕기 때문에 인생에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직장도 성공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 성령이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중생한 자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했을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를 위해 게으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아멘. 넉넉히 들어가리라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턱걸이 구원을 받고 간신히 들어간 게 아니라 퍼펙트하게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다 익어졌어요. 영혼이 익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그냥 쑥 올라가는 겁니다. 죽음도 여러분 죄송해요, 기죽음이 있는가 하면 귀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죽음을 죄송합니다 갖는 것입니다. 왜냐? 개는 죽으면 끝이 나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안 납니다. 불신자로 죽고 예수 안 믿고 죄 용서 못 받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불가능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하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열매를 맺고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요, 하나님이 데려갈 때도 평안하게 데려갑니다. 평안하게 데려갑니다. 이번에 97세인 우리 이수목 우리 집사님, 이영석 집사님, 우리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평안하게 가셨어요. 속도 안 세게요. 그냥 아프셨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안에 그냥 가셔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절대로 못 죽어요. 정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준비가 돼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안락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이 품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가면서도 찬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김한란 박사가 내가 죽으면 장성곡을 틀지 말고 행진곡을 틀어라, 난 천국으로 입성한다. 할렐루야. 부활에 나를 맞이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오늘 절제를 열매 맺게 되리라. 성령으로 맺게 되리라. 내 인격적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날 잡아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인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진리가 임하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진리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진리란 말은 참이다, 진실하다는 뜻인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리고 진실한 기도가 나와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진실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안 들어오잖아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물질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어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악한 영, 더럽고 추한 귀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평안한 잠을 자고 평안히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젊었을 때가 좋은 것 같았지만 난 이 나이가 좋네. 아멘. 이제는 유혹도 미혹도 별로 없고, 이제는 마음을 비울 때고 욕심도 없어. 그냥 주님 바라보고 쭉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신앙생활은 더 즐겁구나. 우리 어르신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동거가 동락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려거든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했을 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이신 문도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10일 동안을 전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회개할 때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지만은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내가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조금만 갖고 있어도 성령 받기가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양심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다 안 받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다 하면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면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이 쑥 돌아버려요. 믿습니까?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했을 때도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체가 회개인데, 그러나 그 다음 회개는 디테일하게 자네께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비워진 마음으로 성령을 모실 수가 있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령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순종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고넬료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듣거나 판단하고 비판했을 때는 절대로 기적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멘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베델 성서학원이라고 1901년도 1월 1일 날 파람이라는 교수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1900년도 말쯤 이 과제를 줬는데 1901년도 1월 1일 날 발표가 해야 될 텐데, 오지만 양이라는 그 여학생이 본인은 방언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발표하는 날 이 논문을 읽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방언은 성경에만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방언이 터졌네. 난리가 났어. 박수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성령 은사가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난다. 그래서 1901년도에 오지만 양이 방언이 터져서 미국 세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영적 세계, 기독교계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아주사 거리 토페카시에 이 불씨가 타올라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 아주사 거리에 구라파에서 와서 불을 받아가고 아시아에서 와서 불을 받아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오순절 역사가 우리 순복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받지만 성경을 말씀을 보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넷째 동생이 오하선이가 예수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제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교동문을 보다가 집에서 혀가 말려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오빠 왜 이렇게 혀가 말리지 모르겠다고, 내가 누가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혀가 말려서 엉뚱한 소리가 나와서 혼났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 방언 받겠다 이래 나와.
금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2층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뒤에서 둥글둥글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죠. 방언 찬양까지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와서 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히 예수를 믿고 여도 순복음교회 안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알았어요. 내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 김명순 권사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왜? 네. 아멘. 봉사도. 아멘, 아멘. 은사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리라. 아버지가 응답하리라. 기도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잘 내도 예배 드리거나 찬양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고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자녀의 권세는 익수시하란 말인데 5톤 트럭이 120km 달려와도 나약한 교통성이 사람은 써야 됩니다. 이게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아우성치고 겁을 주고 공격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스탑하면 스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그걸 틈탈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음을 갖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고, 할렐루야, 이 권세를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패, 여러분 암행어사 마패 보셨어요? 마패만 갖다 놓으면 발발 떨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예수님 출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겁니다. 마패를 보여주세요. 마패를, 예수 이름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네의 특권은 사명을 감당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상을 주시면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주일에 힘썼을 때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10골 다스릴 자, 5골 다스릴 자, 해같이 빛나는 자, 달같이 벽같이 빛나는 자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공력이 내가 싼 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잘 보이셔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마운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이 영통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의 것을 뭐 권사님이 하셨는데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형체가 남았는데 또 바깥의 것도 해오셨는데 똑같이 비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제가 이 두 분이 했는데 시험 들면 어떡하나 했더니 오히려 하나가 되어버려서 이 비둘기 성, 이게 얼마나, 하나보다 둘이 더 높고 넷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영석 집사님 부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인데 그 병원에, 강원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로도 밀었지만은 교회에서도 또 저희금 드렸고 또 몇 분이 마음이 와서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냥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또 우리 교회에 깃발이 없다고. 장례식 때 이 깃발 있잖아요. 깃발, 그 김순동 교수 깃발 한번 올려봐요. 깃발. 그래, 장례식 때 깃발을 꽂거든요. 대통령 깃발이 딱 꽂아요. 국가 이 유공자들은 대통령 깃발이 꽂히는데 교회에도 깃발을 꽂는 데가 있습니다. 깃발 보이죠? 박수, 할렐루야. 자, 저기에 우리 소도선배기 깃발을 지금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저걸 딱 깃발을 꽂을 거예요. 박수, 할렐루야 하면. 자, 그래서 제가 고마운 것은 작은 교회 같지만 헌신한 손길이 너무나 많고, 이번에 부활절에도 어제 부활절 준비를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활절 디데이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미리 그냥 영광을 돌려버렸어요.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금 여승계장님 이제 좀 컴다운 하시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너무나 가족이가 넘치는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또 기도로 미신 분이 있고 또 물질로 봉헌한 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꽃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을 주려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거든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돌 무덤이에요. 근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 무덤에 문을 닫았어요. 거기다 안치시키고 그냥 바위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샘물포에 싸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묻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돌 무덤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안치시켜놓고 이 돌문을 닫으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천사가 나타났어. 거기서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자들은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부활의 아침에도 그냥 밋밋하게 보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부활의 주님 만나려거든 무덤을 떠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그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부활했다고 그랬을 때 신속히 무덤을 떠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덤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덤을 떠나가야 합니다. 죄악의 무덤, 절망의 무덤, 허무와 무의미의 무덤, 두려움의 무덤, 근심의 무덤, 우상의 무덤을 빨리 떠나가야 됩니다. 거기 머물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 떼지 못한다면 죄악에 잡히게 되고 절망에 잡히게 되고 우상에 잡히게 되고 때로는 죽음에 잡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야, 그 아까운 생명을 그냥 잡혀서 그래요. 이 무덤을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세계를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무덤에 잡혀서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덤, 썩은 것, 생명 없는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부활의 은총을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은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행과 슬픔과 통곡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평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 무덤에 갔을 때 천사 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얘기하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라. 뭐라고 그러셨느냐 기억해봐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 살아나리라. 그랬지 않느냐. 그래, 그때를 생각해봐라. 살아나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때 그랬어. 생각이 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도 말씀 붙들고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꼭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마르온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같이 길거리 가면서 얘기하면서 몰라봤어요. 그러나 주막에 들려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성경을 풀어줄 때 심장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영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됐더라.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는 버려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나를 믿는 영혼이 살리라, 부활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를 말하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제시하신 구원의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청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느냐, 믿지 않고 버림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때 예수님의 DNA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DNA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DNA를 받지 못한 자는 심판의 벌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절에 정말 오늘 깊은 의미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상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부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이용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았는데 1885년도 4월 5일 날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하고 감리교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셨죠. 부활절에 들어왔어요. 제물포항으로. 인천이 보통 곳이 아닙니다. 최초 선교자죠. 엄청나요. 그래서 그 들어오셔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육시키는 데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이신데 배지학당을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 이승만 우리 박사님, 주식영, 여운영 박사님이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지학당을 세웠고 또 정동 감리교회를 최초로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선교하셨는데 그 씨를 뿌렸는데 지금 인천에 300만 시민 가운데 1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4,300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감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상을 크게 받으셨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때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넓게 하고 또 기도원도 세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힘쓸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